몇 주 전에 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아마 한 달 뒤 12월 달에 또 캐나다로 또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아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 또 박준호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한번 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았어. 예, 제가 초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오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예, 늘 친척 집 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제가 제 지금 아내도 지금 와 있는데 오늘 조금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지금 아니면 또 여러분 인사를 언제 드리겠냐 싶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2020년부터니까 지금 6년 됐어요. 6년. 덕분에 제가 동성교회 많이 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변함없이 권사님들하고 충성 봉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 동생이긴 한데 오늘 처음 봐요. 제가 한 10일 정도 됐어요. 온지 한 10일 정도 됐고 다음 주에 갑니다. 그래서 10일 28일 가서 한 번은 여러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저를 초청해서 제가 온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해서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면 항상 강사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강단만 주시면 감사하고, 저희 교회보다 풍성합니다. 우리는 달력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우리는 달력 한 부 주는데 두 부 주고 마음껏 가지고 가시라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잘 따라하세요. 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파이팅이 있어요. 이 교회가. 아멘도 잘하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는 더없이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제가 오래 목회를 했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한 교회에서 제가 20년째예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믿음을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섰겠죠. 목사의 길을 들어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뭐 새벽 기도, 뭐 수요, 또 금요 뭐 이렇게 늘 전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테스트 받는 때가 와요. 내가 그냥 하나님 무조건 믿어집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습니다. 그건 더없이 받은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 이거 진짜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잘 안 믿어져. 뭐 이래가지고 뭐 분석하고 이러면 이게 참 골치 아파져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믿어져. 그냥 엄마 아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복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저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고향이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인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꼭 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일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울면 다 알고 엄마 아빠 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렇죠? 진짜 아이를 생각하는 게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금방 압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알고 뛰는 모습만 봐도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의 조물주, 영혼까지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일일이 다 말 안 해도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버지. 물론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자체로 참 큰 은혜가 되고 나를 아버지 하는데 얘놈아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래.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이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진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고 해도 뭐 저나 동생이나 목사지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100년 요즘 뭐 100년 산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오래 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90 이상 되신 분이 많은데 다 건강하세요. 참 건강하세요. 근데 어쨌든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뭐 1000년에 비하면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고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진짜 찰나 시편 90편에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정말 그 찰나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알 길이 없어요.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흙 속에 안에 미생물들이 있다고 미생물. 근데 이 미생물의 세계도 우리가 몰라요. 이 참 신기하거든요. 제 아내가 이 꽃 이런 거 가꾸는 걸 좋아해서 저는 뭐 옆에서 이렇게 거드는데 그 안에 흙의 세계가 있어요. 식물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 같은 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 점이고요. 태양계라는 게 뭐 엄청납니다. 우리가 뭐 많이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계는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또 수천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신다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신다잖아요. 예? 우리 집에는 여자가 4명이나 있어가지고 저 부인 계시죠. 우리 딸이 3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곳곳에 머리카락이야. 그런데 참 그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야, 참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그만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이렇게 이제 이 암 투병을 지금 6년 이제 내년 1월 넘어가면 7년째예요. 암 4기로 발견돼 갖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 기도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인데 그 하나님을 또 기도를 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이 한국이 사실 먼 나라거든요. 캐나다에서. 이번에 올 때 15시간 거예요. 15시간. 얼마나 지겨운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지겨워. 근데 어쨌든 이제 아내 때문에 어쨌든 가끔씩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이제 방사선 15번이 끝났어요. 방사선 끝나고 이제 항암 중인데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신을 자꾸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이게 계시니까, 이게 계시의 책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건 특별 계시라 부르고 이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라 부르거든요. 자연 만물의 이치만 봐도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신의 존재를 부정한 자체가 무식한 거.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생각해도. 근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네.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욥이 지혜, 동방의 지혜자. 동방의 욥 친구들도 전부 다 지혜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그렇게 깊이 예? 부인 떠나가고 자식들 죽고 몸에 그냥 욕창이 나서 그냥 그 오랜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알거든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 저 뒤에 나와요. 그만큼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못 이길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가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아내가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면 캐나다에 있으면 먼 곳입니다.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안 계신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해요. 저 지하 갱도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물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예? 레이더로 못 찾는 곳 하나님은 다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부모는 몰라도.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거기에서 감동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 이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 있고, 임마누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부부지간에도 함께 있을 수 없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함께 있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팔자 고친 거죠? 이 세상 말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예? 우리가 얼마나 잘 삐집니까? 사람이 잘 삐지는데 이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 죄를 안 지을 걸 알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죠. 여러분들 자식도 우리가 이렇게 불의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뭐 죄 짓고 뭐 나쁜 짓 한다고 안 사랑하는 부모 없잖아요. 딱 이유는 하나야.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그냥 어떤 행태를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죠.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어디 가서나 어떤 상황을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알면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잖아요. 참 저는 하나님을 참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 있다면 뭐 우리 부인 잘 만난 거고 그다음 우리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을 만난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면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단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이게 무서워요. 이런 거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 복이죠? 제대로 만난 거 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이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잖아요. 기도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사람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 6년 제 아내를 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물론 아내는 지금 참 몸이 고통스러워. 몸이 이 항암이라는 게 참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처음 이제 저 아내가 그 암이 사기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참 막막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막내가 저 왔습니다. 막내가 근데 지금 중학생인데 제가 6살 때부터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저 중학생인데 예, 뭐 두고 올 수가 없어요. 돌볼 사람이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제가 또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제일 많이 저와 다녔죠. 너무 좋아해요. 학교를 안 가서 너무 좋아. 모든 학생들은 학교 안 공부 안 하면 좋아해. 한국어 좋아해요. 예.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 제가 우리 처음 이제 3일 금식을 가서 기도원에서 캐나다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면 기도원을 만들어요. 다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3일 금식을 올해는 못하고 제가 몸이 살이 있지 않다 보니 딱 저는 3일 하면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한 3일 금식을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나. 그때도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할 때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 때까지 뭔가 하나님이 좀 개운한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괴롭고 몸도 마음도 괴롭고 배고프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주신 것이 없다. 또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를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이 받는 시험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 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우리 재앙을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수많은 도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붙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이 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에 집이 있으면 몰라도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여기 들리는 분들은 방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인천에 있다가 제 아내가 저보다 한 5주 정도 일찍 나왔거든요. 한 달 넘게 인천에 또 선교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가 이제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 선교관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또 거기 갔다가 거기 한 5주 정도 있었나? 거기 있다가 지금 한 지난주 언젠가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신촌에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예요. 염산교회 또 선교관 또 비어가지고 그 신촌 세브란스 다니려면 인천이 좀 멀지 않습니까? 참 좋은 곳이었는데 근데 또 가까이 또 이렇게 선교관을 또 이렇게 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뭐 선교관뿐 아니라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획 못하는 걸 하나님이 계획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고 장소, 그거 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인의 위대함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백 믿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세상 백도 있으면 좋지만 뭐 도움은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 백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 준다고. 다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좋은 거는, 하나님은 제가 예수 사랑하시면 그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애가 4명인데 돌예배 드릴 때마다 그 노래 불렀어요. 그 찬양은 애들 태어났을 때 돌예배 부르기도 좋고 장례예배 부르기도 좋고 모든 게 좋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너무 좋아요. 찬양 가사가 너무. 성경 바이블을 핵심적으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3절 가사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너무 좋아요. 세상의 이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뭔가 있어야 가까이 와요. 당자, 누가복음 15장의 당자 비유 보세요. 아버지한테 재산 잔뜩 받아갖고 나갔을 때 옆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죠. 친구들이 그냥 술 친구, 뭐 밥 친구, 뭐 우글우글 했잖아요. 근데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남지 않습니까? 그냥 돼지 우리에 그냥 그 돼지들 먹는 거거나 쥐염 열매나 먹으려고 거기서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언제나 높은 데 올라가려면은 옆 사람을 밟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낮을수록, 내가 없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수록,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처할수록,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낮은 곳에 있을수록,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갔더니 왜?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살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으면 참 좋은데, 그것보다 좋은 복이 없는데, 보통은 내 힘으로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자꾸 멀리 가다가 다 없이 실패하고 돌아오거든요. 실패하고. 근데 돌아오면 그것도 복이라.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다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제가 처음 이 아내를 여기 두고 갔을 때, 제가 여기 우리 교회 같아가지고 내가 막 사실 원고가 뭐 없어요. 왜?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으니까. 예. 제가 하루 종일 좀 아마 이야기할 거야. 예. 처음 이제 아내를 두고 갔을 때 목사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스스로가 이제 내가 어려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입장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네가 선포한 믿음, 선포한 말씀을 네가 그대로 믿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동생도 참 믿음이 있는 편이에요. 보면은 참 좋은 목사예요. 근데 믿음 있게 믿는 대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포한 대로 내가 그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믿느냐 하는 질문을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처음 두고 캐나다 갔을 때, 우리 캐나다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참 진짜 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참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 금식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전부 릴레이 금식하면 너무 죄송하지. 6년 동안 지금 또 하고 있어. 또. 왜냐면 아내가 한 5번 전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예, 전이, 제발 전이, 뭐 계속 하면서 지금 6년 7년째 지금 뭐 거의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 오시면 무슨 말씀 하시나.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도 대체로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잘 못 물어. 아내가 있어도 막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고 싶어도 너무
신경 쓰이고 할까봐 다 묻지는 다 눈치만 봐. 무슨 소식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없나 없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난감해.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래 말하면 너무 좋지. 6년째 벌떡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얼굴 보면 항상 저하고 있으면 저보고 환자라 그러지 아내 보고 환자라 안 그래. 저보고 환자라 그래. 항상 얼굴이 밝고 참 감사해요. 그건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무슨 말을 하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처음 제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 심정 아세요,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통 환자들, 믿음 있는 환자들이 한 번쯤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런 말씀들을 늘 많이 이제 격려차, 위로차 아니면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도 스스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했지요. 근데 그 11장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이게 있어요. 그죠?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인데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이 말씀이 제가 딱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네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우리도 여기도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던데 그 사도신경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거기 사도신경이라는 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떤 걸 믿느냐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다. 이거 너무 좋죠.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해. 뭘 믿느냐 이게 뭘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뭘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전한 말씀인데 뭘 믿느냐.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아내에게 들려주고 저 자신에게 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이라는 말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면 이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 듣고 바로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안 갔잖아요. 나사로가 죽는 거 보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고 난 뒤에 4일 후에 갔거든요. 시체가 거기는 이제 기후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한단 말이에요. 다 부패할 시점에 4일 만에 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빨리 지금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빨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특히 한국 사람은 급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빨리 진짜 빨리 배우대. 빨리 이러대. 우리는 하여튼 뭐든지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거든. 어떤 부분은요. 과일은 언제나 가을에 익는 거지. 봄에 심어놓고 빨리. 그럼 맛없는 게 생겨요. 다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둔단 말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그리 중요한 거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이야기더라고요. 두 번째 이게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딱 하면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 구약 전체를 핵심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holy라는 단어예요. holiness.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 세속적인 것과 구별한다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먹는 음식도 구별하지요. 뭐 다 구별하잖아요. 먹는 음식 뭐 모든 걸 구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구별하는 걸 원해요. 전쟁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 그게 전쟁해야 될
20대 30대 이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알잖아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 그거 잘라내면 전쟁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례부터 해라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일한다 이거야. 할례부터 해라. 너희는 거룩해져라. 너희들은 먼저 구별돼야 된다. 그거 해라. 근데 여호수아하고 그 청년들이 그걸 따라했어요. 그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순종이 딱 겹칠 때 기적이 나거든요. 순종 내가 이해가 되는 거. 내가 그래. 그거 뭐 들을만 하네. 그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이지.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거. 근데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걸 오베이, 그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데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 삼중고 그것 무너뜨리기 어려워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냥 7바퀴 하루 7일 동안 이거 도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하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항상 선해. 저분이 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고 무슨 이야기 했는데 내가 이해는 못해도 나를 위한 거야. 선하신 거야. 그거를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는데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위대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힘이 팍 올. 이 말씀이라는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 저 사람은 항암한다고 밥맛 떨어지고 나는 또 아내 없으니까 애들 돌보 밥맛이 없어가지고 항상 물에 말아 먹었어요. 물에. 지금도 오늘도 누룽지 먹었어요. 오늘도. 물에 말아서 먹으니까 우리 저 막내가 아빠 물에 말아 먹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대. 그래 안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물에 말아서 한 그릇 이렇게 삼키고 나면 참 신기하대요. 이게 물에 말아서라도 밥 한 숟가락이 넘어가면 또 힘이 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 신기해. 먹는 게 하나님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안 먹는데도 배가 안 고픈 건 모르는 거야. 영적인. 이 양식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알 수 없는 힘이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가 제가 4분만 하고 마실게요. 네, 1시간 더 해도 괜찮죠? 진심일 거야. 근데 그러다가는 다음에 못 옵니다. 4분만. 그 다음 기도인데 이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염려, 불안, 두려움 지금 이 세상도 돌아가는 거 보면 뭐 한국, 뭐 캐나다, 뭐 미국 다 세상이 다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이 옛날 그 상식적인 가치관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하여튼 참 어떻게 지금 세상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하는 게 인간입니까?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잘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 말씀 외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 자체가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거든요. 습관을 쫓아. 그 습관이니까 오토매틱이야. 자동으로 그냥 감람산에 늘 기도하러 가죠.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자
제자를 부를 때도 기도했죠. 그것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와 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애를 살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 나온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왜? 기도하는 게 다른 일반 유대인들하고 달라. 제가 이스라엘도 가서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우리 이 통성이 비슷해. 유대인들도 항상 통곡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유대인들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민족인데 예수님 기도가 뭔가 달라. 기도가 그냥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 뭐 남녀 호랑교, 뭐 천도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빌기자 빌도자 비는 거니까 막.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그냥 복을 기복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막 모르는 존재에게 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아뢰는 거라고. 막 그냥 막 급해갖고 막 그냥 아무나 뭐 예수님이든 뭐 석가든 누구든 한 명 걸리면 아무나 걸려갖고 그냥 들어주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 전부 다. 근데 이 기독교는 이건 달라요. 이거는 다른 거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 하시던데 좋은 거죠. 그걸 기도를 하면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기도를 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우리의 뜻이 밖으로 배출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그 안에는 불안, 근심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어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오늘 제가 하늘에서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이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워요. 기도라는 게 참 놀랍다니까요. 기도가 한번 들어가면 저도 뭐 참 그 기도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염려 걱정을 죽을 것 같이 인상 쓰고 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밀어붙이면 와, 참 신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게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 그다음 뭐예요? 아뢰면 그다음 뭐예요? 오늘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무슨 기도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서 아뢰라. 아뢰는 건 아뢰야 돼. 하나님 알겠지. 그리고 안 아뢰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뢰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은 이 파수꾼 있죠. 보초 쓰는 사람들이 그 지키는 거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 단어예요. 지킨다. 뭐가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저 얼굴이 웃을 얼굴이 아닌데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보초를 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딱 24시간 보초를 서는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와 아내도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어 줬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아내도 물론 힘든 건 사실인데 근데 참 시간이 힘들어 죽겠어. 내 아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요즘 이제 조금 하더라고. 지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그건 뭐냐? 내가 의지가 강하고 사람이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주고 지켜주고 우리도 모르는 시간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상고 고통 몇 초 간격으로 올 때 죽겠죠. 그거 엄청 힘든 거잖아요. 예, 저는 요로 결석을 한번 알아봐. 공항에 가서 인천공항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몰핀을 맞고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그 고통을 한 10분 연장하면 엄청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쉬게 해주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쨌든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그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씹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인도해서 내가 계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나보다 더 위대하신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동성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귀한 교회를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 정금으로 만드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붙들고 견디고 나갈 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열매로 받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중목 목사님 힘있게 붙드시고 우리 장로님들 힘있게 붙드셔서 하나님 맡기신 이 귀한 동성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